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감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여기에 모인 이들의 심령의 유익을 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24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를 위한 고난.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은 곧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죠.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죠. 또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주의 교훈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주를 인한 고난을 잘 참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전했고 거기에 무엇을 첨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의 고난에 부족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그의 몸된 교회가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 것은 그가 당시에 벌써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과연 그는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자기가 당한 많은 고난을 자세히 간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6장 4절 5절, 11장 23절부터 27절, 25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경륜 어려운 말이죠. 그냥 직무 혹은 사명 그러면 좀 더 쉽습니다. 직무 그쯤 번역하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직무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게 주신 경륜, 직무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이룬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구약 시대에는 감추었던 바이었으나 이제 밝히 증거되고 있다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으나 지금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혹은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된 증표라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확실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다. 또 그는 이 비밀을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임을 나타냅니다. 승천하신 주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죽었던 성도들은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고린도서 15장 42절 이하에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이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영광의 소망. 28절 본문 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세우려 함이니. 세운다는 말은 드린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본문은 목회의 핵심과 목회의 목적을 보인다고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회의 핵심은 설교, 목회의 핵심은 설교이며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본문은 보입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또 목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운다, 드린다, 완전한 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완전한 자를 만든다. 완전한 자를 만든다는 말은 칭의와 성화. 칭의는 의롭다 하심이죠. 의롭다 하심. 또 성화는 거룩하여짐.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그는 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자말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완료형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또 온전케 되었다, 완전케 되었다. 14절에는 그것도 완료 시제입니다. 놀라운 표현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하여졌다, 완료형으로, 완전케 되었다, 완료형으로. 아직 거룩함이 없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완전한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는 무죄라고, 의롭다고 선언한, 그것이 칭의의 진리입니다. 칭의는 법적인 완전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이 법적인 완전을 얻은 자들은 실제적으로도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진리입니다. 성화는 칭의와 함께 설교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1차적 목적은 칭의를 위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칭의를 전하는 칭의가 복음이지만 그러나 2차적 목적은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칭의는 성도에게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을 주며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으면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또 담대히 아버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며 성화도 그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를 더해 줍니다.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으면, 죄를 슬슬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담력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말씀은 아는데 기뻐해지질 않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여 결심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결별하며 살겠습니다. 굳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순간 다시 기쁨의 회복이 있고 또 평안을 더욱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용기를 더해 줍니다. 성도는 거룩의 열매를 맺다가 영생에 이를 것이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릴 것이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 그렇죠? 칭의와 성화는 성경의 두 기둥과 같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목회의 중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온전케 되게 성화를 이루게 만 가지로 교훈하고 있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역사를 따라라는 원어는 힘을 따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말도 애쓰며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본절은 목회의 힘과 수고에 대해 말합니다. 목회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목회자는 그 힘으로 설교하며 목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고 본문은 보입니다. 다른 일들과 같이 세상의 일이 애쓰지 않고 되는 일이 무엇인들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그 방면에서 나중에 전부 진전이 있고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 열심히 그 일에서 해야 승진이 되지. 그러지 않고 적당히 요령만 피우고 시간만 때워서 월급만 달려고 그러면 어느 날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1차로 구조조정 1순위로 그냥 나가게 잘릴 것입니다. 죄송해요. 잘린다는 말을 써서.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야 살아남는다고 할 때 살 수 있는 세상 자체가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먹게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목회도 충실한 노력과 수고에서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복음의 일꾼들이 게으르지 말고 충실하게 일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목사가 젊은 목사라 하더라도 그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못하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전통사 버리는 심령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전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목사일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거룩해졌고 완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진리라고 했죠.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법적인 완전. 이미 법적으로 예수님 믿었습니까? 법적으로 완전해졌습니까? 예, 그런 줄 압니다. 감히 그런 줄 압니다. 칭의를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행위는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자유의 근거요. 오 하나님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나이다. 예. 주의 큰 은혜요. 담대함의 원인입니다. 담대히 아버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칭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또한 실제로도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들은 지식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이처럼 분리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두 개의 것이 아닙니다. 한 구원은
구원 속에 과거적인 면은 칭의요, 현재적인 면은 성화요, 그리고 미래적인 면은 영화요. 이 셋은 구원이 세 개가 아니고 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둘째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충실하게 애쓰며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내게 주시는 능력, 힘을 따라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 주 안에 사는 자들은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찰님들이든 권사님이든 교사든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해야 돼요. 주 예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셋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 때가 되면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재림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를 받고 영광스러운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도 참 아름답게 지으셨죠. 세상에는 아름다운 곳이 참 많아요. 스위스만 아름답지 온 우리나라도 아주 참 아름다워. 저는 제가 충주호인가 거기 한번 가볼 때 와, 단양 충주 와, 이렇게 우리나라가 멋있는 데도 있구나. 그리고 감탄을 했는데요. 아, 여기 바로 월드컵만 가도 예쁘게 꾸며놓은 데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천국은 그보다 100배는 더, 10,000배는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칭의를 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완전한 자가 된 자들마다 성화를 이루어서 완전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따라서 충성된 자들이 되어 열심으로 애쓰고 힘써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일하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나그네 길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 주께서 사랑하셔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